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이번 한 주는 좀 어떠셨어요? 지금 거의 뭐 한 달 넘게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립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그 평화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평화, 그 주님을 선택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늘 평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드린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게 매년 초에 그렇게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건 옛 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리는 것, 옛 삶의 방식을 끊어내는 게 새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좀 기억나시죠 이제? 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과정,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정화의 시간을, 정화의 과정을 갖는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이 정화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 삶에 불순물이 떠오른다고 했죠. 그래서 더러운 불순물이 떠오르면 그걸 건져내라 했습니다. 그 불순물은 돈의 문제로 나타날 때도 있고, 건강이나 혹은 어떤 관계의 문제로 우리 삶의 수면 위에 떠오를 때가 있다. 또 인정받고 내가 힘과 권력을 좀 얻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문제로 우리 삶의 불순물처럼 떠오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삶의 방식과는 이제 작별해야 하는데, 만일 내 삶에 그런 불순물처럼 뭔가 이슈들이 생겨난다면 살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고민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들이 불순물처럼 내 삶에 떠오른다면 그 집착에서 이제 벗어나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극복해내고 이겨내려고만 하지 말고 놔라. 놓고 버려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난주 설교 요약이네요. 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함께 찾아볼까요? 신약의 305페이지입니다. 우리 앞에 테이블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편할 텐데 테이블이 없어서 아마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보시느라고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305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옛 삶의 방식이 뭐냐? 옛 삶의 방식은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것, 내가 다 얻어내야 한다라고 애쓰는 거에 그게 바로 옛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 대신에 내가 돈이 더 소중한 거죠. 예수님보다 내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한 것. 그래서 내가 건강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 그리스도 예수보다 내가 더 얻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게 바로 옛 삶의 방식입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싶은 욕망을 추구하는 게 옛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빌립보서의 바울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그 바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길 수 있게 됐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얻었으니까 나는 다른 거는 다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편도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 그 시편 4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건지,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편 4편의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손가락 껴놨어요? 네. 시편 4편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편 4편 1, 2절입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편 저자는 지금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 표현에 그게 있었어요. 막다른 길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정도로 큰 공경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공경이냐? 2절에서 봤던 것처럼 높은 자들,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높은 자들이 자신을 음해한 거예요. 자신의 평판을 다 부서뜨린 겁니다. 비난한 거죠. 쉽게 말해서 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공경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곳이 있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직장, 학교, 가정, 여러분의 관계들, 그 안에서 만일 누군가가 이상한 소문을 내서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가 이렇게 퍼지고 있다. 그럼 어떨까요? 상상도 하기 싫지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이 피할 수도 있죠. 나를 껴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 놀러 가더라도 나를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랑 같이 밥도 먹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그 소문을 낸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헐뜯어요, 같이.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소문을 없애야 하니까 같이 헐뜯어냅니다. 억울하고 분노하게 되죠. 너무 화가 나서 사실 잠도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벌어질 때가 있죠. 정말 화가 나서 없던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저자가 자신의 좀 억울함을 풀어달라,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게 3절이었어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라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대요. 확신하며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시편의 기도자가 기도할 때 어떤 나를 욕한 사람들을 다 처단해 주세요. 내 떨어진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기도자는 다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내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 마음 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기도문이에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 저녁 기도라고 써여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도문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모욕한 이들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기도문이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4절과 5절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그러니까 분노, 화가 나더라도 표현해서 죄를 짓지 말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기 전 반성하고 회개해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악을 제거하라, 이런 의미죠.
자신도 오해인지 누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난, 그런 나쁜 평가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처지인데도 이 기도자는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 선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포한 겁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화가 나고 악이 마음 가운데 차오르거든요. 이런 분노와 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기억하시죠? 이 시편 저자도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도 선포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기도자는 나를 욕한 사람에 대한 이 감정과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들 아시죠? 내가 미워지고 내가 참 싫어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에 그 말 못할 감정이 막 치솟아 오르잖아요. 이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의 그 감정과도 싸웠지만 또 한 가지 싸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도 싸웠어요. 이 기도자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의심의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었어요. 6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괜찮아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정말 괜찮아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실까? 내가 이거 기도하는 게 혹시 허공에 헛된 말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저자는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표현하죠. 기도자는 자신 안에 울려 퍼지는 이런 의심의 소리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시편의 이 기도는 사실 참 좋은 기도문이에요. 이 시편 4편은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 이 시편 4편은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읽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여도 충분할 정도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이 기도자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짧게 읽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편의 기도자는 어떤 외적인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몇 분 기도하고 말씀 얼마나 읽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의 기도를 드리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기도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어떤 은혜였을까? 이 정말 마음으로 기도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그게 마지막 7절과 8절이었어요. 우리 이 구절은 참 유명해서 우리가 종종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는 그런 말씀이죠. 7절과 8절이었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은혜를 받았죠? 기쁨이죠. 기쁨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쉬기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기쁨. 내가 누려야 할 게 분노, 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걸 알고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 평안,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평안함을 선택하고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받았습니다. 평안하기를 선택한 사람의 평화이고 기쁨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이 기도자에게 저는 궁금한 게 생겼어요. 많이 비난받고 뭔가
이 살던 이 당시에 뭔가 안 좋은 일들을 겪었던 것 같은데,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일이 해결되었을까? 비난을 멈추었다라든지 비난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시편 4편에 그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다만 기도의 결과로 변화된 건 상황이 아니라 기도했던 그 사람의 내적인 이 영혼의 변화, 그것이 기도의 결과였던 거죠. 분노하는 건 마음의 가시 같아요. 마음에 가시가 박힌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화를 내면, 화가 나면요.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이 기도는 이런 고통스러움을 녹여냅니다. 기도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시들을 뽑아내줘요. 그리고 정말 오늘 이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이 덜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에서 봤던 것처럼 기쁨을 얻게 되죠. 왜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 아마 우리도 속할 수 있습니다. 내 명예가 실추됐어요. 어떤 오해 때문에, 어떤 이상한 소문 때문에,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가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내 명예가 회복되고 내 자리가 회복되어야 기쁘겠죠.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더 나아가 나를 모욕했던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모욕을 당할 때 기쁨을 누릴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옛 삶의 방식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그 인생이 목표인 사람은 오늘 시편에서 봤던 것처럼 나를 모욕했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알고,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애써 그리고 노력하며 기도의 자리로 서는 겁니다. 사람에게 내 생명이 달려있지 않는 걸 아니까, 상황에 그 사람에게 내 평안이 달려있지 않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소망해서 주님 안에 머무른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자가 이런 말을 해요. 언제까지 헛된 일을 쫓겠는가? 언제까지 헛된 일을 쫓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그렇게도 느껴졌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바쁜 세상, 부족한 이 시간인데 왜 자꾸 다투고 미워하며 살까? 라는 그런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내세우는 그 외적인 것들, 그것들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에 영향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주차를 잘합니다. 제가 운전을 그래도 꽤 괜찮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특별히 주차를 잘해요. 안 믿네. 얼굴이 뭔 소리야 이런 표정으로. 제가 주차를 꽤 잘합니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냥 한 번에 넣습니다. 웬만하면. 잘하죠. 아닌가요? 잘하는 거 다 그래요? 저 한 번에 웬만하면 다 넣습니다. 측면이든 후면이든 뭐 다 넣습니다. 잘한다. 혼자 이렇게 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언제 한번 주중에 주차를 했어요. 이제 주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이렇게 하고 한 번에 넣었죠. 역시 하면서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주차선에서 차가 이렇게 삐뚤은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웬만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너무 오랜만에 내가 운전을 했구나 라고 해서 다시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또 내렸는데 또 차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왜 이렇게 주차가 안 되지?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옆차를 보고 주차를 했거든요. 옆차가 세워진 게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감을 잡고 그렇게 했는데 옆차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주차 자리가. 주차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주차선이죠. 네. 그 선 안에 잘 넣어놔야 되잖아요. 우리 삶이 똑같아요, 사실은. 내가 뭘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내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게 있죠.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기준이 다른 이들은 헛된 것을 쫓아요. 외적인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마음에 악이 차오릅니다.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준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으니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주어졌으니 그 평안을 선택하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때로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선택하고 다시 누리는 거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보자. 그 마음이 들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시편 4편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돌아오는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 시편 4편에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 기쁨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치열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그래도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잘 안 해요. 그런데 반드시 이것만은 꼭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 할 건 바로 기도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 정말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딱 절반이 남았어요. 한 해가. 이번 딱 절반 남은 이 한 해 정말 기도하며 하반기를 잘 살아보자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오늘 평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이것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고 평안히 눕고 우리 영혼이 참 안식하는 은총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